할렐루야. 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한 인사할까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에 참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참 은혜스러운 찬양을 만드셨네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동계올림픽 가운데 우리나라 강한 종목이 쇼트트랙입니다. 우린 서양 사람에 비해서 다리가 좀 짧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에게는 쇼트트랙 경기가 유리해서 동계올림픽만 하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다 금을 휩쓰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상당히 견제를 많이 하고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 동계올림픽에서 메달 따기 가장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가 스피드 스케이팅입니다. 그것은 다리가 길어야 되고 체력이 강해야 되는데 이 서구 선수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래도 몸이 왜소하기 때문에 그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 속에 이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빛을 발하고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상화 선수라고 여러분들 기억할 것입니다. 은퇴 전 마지막 경기에서 잠깐 실수하여 일본 선수에게 금메달을 뺏겼는데 그 우는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속으로 응원했습니다. 그 여인이 최선을 다했던 그 모습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상화 선수에 관련된 그런 좋은 담화가 있습니다. 이상화 선수는 참으로 평범했던 그런 서민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는 고등학교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고 기능직 일을 하시던 분이었고 그 어머니는 이렇게 옷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수선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그런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가정에서 이 이상화 선수를 뒷바라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상화 선수가 어릴 때부터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재능을 살려주어서 큰 인물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이 가정에 이상화 선수뿐만이 아니라 이상화 선수의 오빠였던 이상준 씨도 이 스케이팅에 재능이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동생과 함께 스케이팅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동생이 더 뛰어난 그런 탤런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한 가정에서 두 자녀가 다 이렇게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대성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그 오빠 이상준 씨가 어느 날 이 스케이트 이 구두를 내려놓고 동생을 뒷바라지하겠다고 자신은 이 스피드 스케이팅의 길을 접겠노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알았던 어떤 한 기자가 인터넷 기사에 바보 오빠라는 그런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 딸을 두신 분들 아버님 그 딸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아주 그냥 다른 것 보지 않고 그 딸을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기 때문에 이제 딸 바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동생 바보 이런 일은 여러분 들어본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 동생을 위해서 그는 자신의 재능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동생을 밀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길을 접었던 그 모습을 보고 바보라는 표현, 바보 이상준, 바보 오빠라는 그런 기사를 올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보라는 표현을 할 때 이것은 좀 어리숙한 사람, 좀 이해력이 떨어진 사람을 우리가 바보라는 표현을 불러서 이르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이 바보라는 말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계산하지 않는 사람, 또 어떤 중요한 가치 때문에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사람,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바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상준 씨는 바보였던 것 같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바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격려할까요? 당신이 바보 되기 소원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바보여서가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 사순절 기간을 보냈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실은 이 이상준 씨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 가정이, 이 사회가 얼마나 밝아질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이상준 씨보다 더 바보 같은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이야기 가운데 한 목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100마리의 양을 데리고 들판으로 나가고 또 산으로 나가서 그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좋은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근데 당시의 목자들은 양들을 데리고 나갔을 때 가능하면 양들이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좋은 길로 안내하는데, 반드시 좋은 풀이나 물이 있는 곳에는 어쩔 수 없이 좀 협착한 그런 골짜기나 그런 돌짝밭을 지나야만 했다고 합니다. 이 100마리의 양을 이끌고 갔던 이 목자가 아마 양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기 위해서 좀 험난한 코스를 지나는 그런 과정에서 아마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목자가 그 양들을 데리고 집으로 와서 아무리 세어봐도 한 마리가 부족한 거예요. 한, 둘, 셋, 넷, 다섯, 99, 100여. 100마리가 되어야 되는데 한 마리가 없어요. 목자의 가슴이 타기 시작합니다. 한 마리 그까짓 것 잃어버렸다 생각하고 그냥 지날 수도 있는데, 그 한 마리에 대한 생각이 가슴 깊이 저며 그는 길을 나섭니다.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험난한 곳, 자신이 양들을 데리고 갔던 곳을 샅샅이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험난한 어느 곳에서 한 마리 양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발견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목자가 얼마나 기뻤는지,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을 어깨에 맸다. 여러분, 동물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집에서 애완견 개나 고양이나 이런 동물을 키우시는 성도님들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동물을 이렇게 어깨에 매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목자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주님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이 목자의 입장에서 양을 바라보는 기쁨과 감동, 이것만큼이나 홀로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었던 이 양의 마음, 양의 심정을 좀 헤아려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무리들과 떨어져서 홀로 고립되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근데 그 양이 목자를 만났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놀랬던 가슴을 진정하며 양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두 분이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아가시는데,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 할아버지가 관절이 좋지 않아요. 밤에 주무시는데 무릎에 통증이 있는 것 같아요.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아서 할머니를 옆에서 깨웠어요. 할멈, 나 좀 도와달라고 해서 저쪽에 좀 파스 좀 가져와서 나 좀 붙여달라고 해서 그 할머니가 가서
할아버지에게 파스를 가져다가 무릎에 붙였어요. 근데 보니까 할아버지가 금방 효력을 발휘하는지 무릎이 시원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고맙다고 하면서 잠을 청하고 두 분이 고난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무릎을 보고 그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 무릎을 보니까 거기에 파스가 붙여져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중화요리 7성각 5분 내 배달 완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파스가 아니라 중국집 스티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티커를 좀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효과가 있나요? 누가 그 스티커에 파스를 붙여놓았을까요? 그 약기운을 붙여놓았나요? 묻혀놓았나요?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위로를 받은 거죠. 내 무릎에 무언가 조치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위로를 받은 거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질병이 사실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게 많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종로교회가 모이면 서로 격려하고 사랑한다 고백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서로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이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볼게요. 저도 여러분이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근데 가장 행복하신 분이 계시죠. 우리 주님이 행복해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주일날 이렇게 기다리시잖아요.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앉아있는 여러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실까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작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야기 가운데 있습니다. 어깨에 메고 그 양 한 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에 넣고 그저 이제 쉬어야 될 텐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얼마나 목자가 기뻤는지 동네에 있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말씀합니다. 즐기자. 히라보로 즐기자, 쉰카이로는 잔치를 베푼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 데리고 와서 찾아놓고 그 양 한 마리 때문에 그 양 한 마리보다 몇십 배의 가치가 되는 그런 잔치를 배설하는 그 목자를 저는 주목하며 진정 이 목자야말로 바보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자에게 있어서 양은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양은 목자에게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목자에게 전부인 것이 양이었습니다. 그는 진정 바보 목자였던 것입니다. 이웃은 조롱했을지 모릅니다. 양 한 마리가 뭐 대단하다고 그 양 한 마리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대단한 잔치를 벌이느냐라고 조롱했을지 몰라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바보 같은 목자.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 바보 목자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현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를 당시에 독자들에게 들려주실 때 당시 일어났던 사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가슴 속에 품고 있었던 비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런 목자이듯이 너희가 그런 목자의 비전을 가질 수 없겠느냐.
현실의 이야기 아니라 정말 주님이 꿈꾸었던 그런 미래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들려주셨던 그 놀라운 한 목자에 대한 비전이 오늘 우리 마음의 비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몇 사람에게 꿈을 가집시다.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자 하는 꿈을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더 대단한 직업을 가지겠다라는 그런 꿈 내려놓으십시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겠다라는 꿈 내려놓으십시오. 만일 주님께서 그런 꿈을 가지셨다면 결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피 흘리시기까지,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기까지 주님은 주님의 마음에 가졌던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주님은 비록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한 번도 거칠지 않은 수치스러운 몸을 드러내셨으나 주님의 가슴 가운데는 누군가 한 사람 잃어버린 영혼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 대한 뜨거움을 가지고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수원 종로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누군가 한 영혼을 향한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나요? 그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들 전달되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이 간절히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꿈을 여전히 꾸고 계십니다. 제가 창천교회 사역하기 전에 여러 교회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과거 오래전에 전도사 시절에 삼양교회라는 곳에서 초등부 전도사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주중에 우리 교육 전도사님들 만나보았는데 참 좋은 분들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신 것을 확신합니다. 근데 이 삼양교회 전도사 시절에 한 번은 주일 예배인데요, 이 초등부 아이들 예배 드릴 때 선생님들이 나와서 그 아이들을 보살피고 가르치는 일을 했죠.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나올 때 그 조그만한 아기들을 한 두 분 선생님이 아기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중에 한 민지라는 아이가 기억이 납니다. 5살인가 6살인가 그 아이보다 또 어린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선생님이 아마 5학년인가 6학년 반 들어갈 때는 같이 들어갔어요. 같이 들어가서 그 아이는 아직 유치원인데도 그 아이는 5학년에 속해서 엄마 말씀을 듣고 그렇게 지냈는데,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동안에 그래도 교회 주변에 머물러 있고 그랬는데, 그날 예배를 다 마치고 오후가 되었는데 갑자기 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 아이하고 우리 다른 선생님 아이 둘이 없어졌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제가 초등부 교사들에게 얼른 마음이 너무 떨리더라고요. 아이들이 없어졌다니까. 선생님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없어졌는데 우리 아이들 찾아 나서자고. 동네방네 다 찾아봤는데
아이들이 보이질 않아요. 그 종종걸음으로 멀리 갈 수도 없는 그런 아이들인데 보이질 않아요.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기도하라. 근데 그 다음에 이런 감동이 또 주어집니다. 찾을 때까지 기도하라. 제가 선생님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찾을 때까지 성전에서 기도합시다. 오후부터 저녁이 해가지고 밤이 깜깜해 오는 시간까지 기도하는데 아이들은 찾았다는 소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두 손 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이들을 찾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이들을 보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 그런데 밤이 되었을 때 한 9시가 넘어서 10시 가까이 될 때 성전에서 깜깜한 곳에서 기도하는 교사들, 그리고 저에게 누군가 달려와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전사님, 아이를 찾았습니다. 그 아이들이요, 제일 큰 애가 이렇게 길을 나섰는데 근처에 이렇게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가지고 강남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이요. 다른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어떻게 그런 시도를 감행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 강남 그 어떤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집이 어디고 부모님 전화번호가 이렇다고 해서 전화가 왔어요. 나는 그 아이들이 와서 만났는데 부둥켜 안고 얼마나 기쁜, 얼마나 감사한지. 잃어버린 아이들이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하면서 저는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한 목자가, 바보 같은 목자가 잃어버린 한 양을 기다리며 가슴 졸이며 찾았을 때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잔치를 배설했던 그 모습이 제 마음속에 기억이 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전, 이 꿈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리면,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영혼을 돌려보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기다리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아직 좀 확신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주변에 한 4분 이상 기다리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다리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여러분, 제가 종로교회 부임하여서 이제 한 열흘쯤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가슴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마음.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너가 무릎 꿇을 수 없겠느냐, 먼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너가 목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길 원하는 잃어버린 누군가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며 기도하면 그 기다림이 그 교회를 떠나거나 잃어버린 그 영혼의 마음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를 인도하여 내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귀에 종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종로교회를 묵상하면서 1층 벤치를 가만히 주중에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경관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서 유리로 밖을 바라보면요, 저기 화성행궁에서 이 광장에서 있던 분들이 다 저를 향해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로 들어올 것 같은데 교회 앞에 뻔히 저를 보다가 절로 가더라고요. 이렇게 유리 안으로 확 들어오면 좋은데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는 거예요. 가만히 보는 거예요. 주님, 저 행궁에서 주일날도 놀러온 저 영혼들이 주님 기다리시는 영혼 아닐까요? 주님 보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미국의 한 교회가 과거에 참 부흥했던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뭐 다른 시설이나 뭐 음향이나 뭐 다른 것, 뭐 대단한 것들이 많은데,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은데 한 가지 부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 1층 로비였습니다. 그 로비에는 벤치가 있는데요, 벤치가 있어요. 그들은 그 벤치를 바보 벤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바보 벤치. 근데 주일만 되면 그 바보 벤치에서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한 젊은이가 자기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 시간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는 그 친구 때문에 시계를 보며 그 친구를 기다리다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성전으로 쓸쓸히 올라가는 바로 그 장소, 바보 벤치. 한 딸이 일평생 예수님을 믿지 못하던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답변을 받아내었어요. 이번 주일은 내가 교회로 가겠다. 너가 교회에 있으면 내가 교회로 가볼 거야 하면서 그 아버지를 기다리는데, 예배 시간 정시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저쪽에서 오고 있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그 아버지를 끌어안으며 아빠 고마워 하면서 그 아빠의 손을 잡는 그 장소, 그 바보들의 벤치, 아쉬움과 탄식과 기쁨과 감사가 교차하는 바로 그 자리, 그 장소, 이 바보 벤치. 그 벤치가 오늘 제 마음에 부러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하는 종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 종로교회 1층 로비가 바로 그런 바보들의 벤치가 되길 소원합니다. 누군가 주님을 떠났던 영혼들, 그 영혼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며 그들을 얼싸안고 정말 잘 완전하고 환영해 줄 수 있는 그 벤치,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울려 퍼지는 벤치, 바보들의 그 벤치, 그 벤치가 오늘 종로교회의 벤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의자에서 함께 부둥켜 안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놀라운 기쁨의 향연이 벌어지는 그런 교회, 그런 비전, 그런 소원이 우리 심령 속에 가득 일어나는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품고 있는 누군가 한 영혼을 주님은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며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의 기도를 통해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주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